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필요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각 사람 각 영혼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를 말씀과 함께 보냈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역시 말씀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역시 말씀을 통해 은혜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7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92페이지 욥기 33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령의 신적인 행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동일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일들을 성령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창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욥도 오늘 말씀 읽었던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것은 성령의 창조 사역으로서 이 또한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하는 특별한 일도 그가 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요한복음 3장 7절은 그 점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태초의 창조와 새 창조 모두 성령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바로 창조사역과 재창조사역, 이 모든 것에 성령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천지창조의 장면에서 성령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오직 거듭나는 것은 성령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를 보여주는 이제 어떤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신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창조와 또 새롭게 하는 이 재창조, 새 창조의 사역 역시 성령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이 감동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이 성경이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성경을 풀 때, 이 말씀을 풀 때는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역시 성령이랑 관계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통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무호의 교리가 있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정확하다,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저자들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오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성경 전체의 저자들 중에 개개인들이 있는데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럼 성경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뭐 로마서는 바울이 썼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뭐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주시며 사람을 감동시켜 그 진리를 기록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각 사람의 성향과 성질에 맞게 특성에 맞게 말씀의 방향들이 기록돼요. 그래서 뭐 베드로의 문체가 있고 바울의 문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개인의 특징들을 잘 사용하셨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그 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흠이 없고 문제가 없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저자들이 있지만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다? 성령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최고의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에 관련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도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 말에 놀라는 이들이 많은데요. 로마서 8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에도 나와있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역시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성령님이 관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이 창조 사역이 있죠.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장래의 부활이라든가 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모든 일들에 성령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럼 우리가 왜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이 시대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 이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때 또 성경이 만들어질 때 또 부활 사건에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또 오늘 토요일이지만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들을 좀 기억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좋은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프라인 예배에 또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개인 경건이나 신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 전국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걱정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들도 잘 대처해서 한국과 캐나다가 또 하나님이 쓰는 나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기도 제목과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세요.